할렐루야. 예, 오늘은 짐승 그리고 바벨탑 AI 인공지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짐승과 바벨탑 그 AI 인공지능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야 돼요. 끝부분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AI 인공지능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그거를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죠. 산업혁명이 1차, 2차, 3차가 지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생기면서 1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2차 산업혁명 때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의 산업혁명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화가 됐고 1차적으로 1차 때, 2차 때는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거예요. 3차 산업 때는 이제 컴퓨터가 이제 세상에 들어오면서 컴퓨터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이 일어나는 시대가 3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지금 AI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먼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서대로 1차, 2차, 3차. 1차는 기계화가 됐고 2차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됐고 3차 때는 이제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지식 정보의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3차가 끝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게 됐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AI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가 AI 인공지능의 시대인 거예요. 이거를 기본 틀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왜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오면서 기계가 생기면서 속도가 빨라지게 돼요, 점점. 컴퓨터 나오고 나서부터 더 빨라졌죠. 엄청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의 시대로 돌아오면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는데 이 빨라지는 이 속도의 차이가 상상을 초월해요.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3차 때, 3차 3G 때죠.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7분 24초 걸렸대요. 그것도 굉장히 빨랐던 거죠, 저 때. 그러다가 점점 이 속도가 빨라지죠. LTE 때는 1분 25초, LTE-A 때는 44초. 예, 이거 LTE-A 요 3 밴드 요거 할 때는 22초. 그러다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면서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갔더니 몇 초가 돼요? 1초. 빛의 속도로 전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말 타는 거에서 자동차, 뭐 비행기, 이 로켓 그것도 있지만 이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3차 때도 엄청 빨랐지만 지금은 상상 그 이상이에요. 구글에서 TPU, 컴퓨터에 들어가는 게 CPU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거는 TPU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전문 칩이라고 하는데 이 칩이 얼마나 놀라운 애냐면 최신 그 GPU나 CPU, 그러니까 컴퓨터 뭐 이런 슈퍼컴퓨터 들어가는 그 CPU인데 칩인데 얘보다 15배에서 30배가 빠르대요. 지금 슈퍼컴퓨터, 지금 컴퓨터도 엄청나게 빨라요. 정말 빨라요. 정말 1초에 영화 한 편 다운받을 정도로 빠른데 얘 구글에서 이번에 만든 TPU는 걔네보다 15배에서 30배가 빠른 거예요. 이건 빛의 속도를 뛰어넘는 속도예요. 거기에다가 성능이 30배에서 80배 정도 더 좋대요. 그 정도로 지금 빨라졌고 성능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올 이 시대는 상상을 초월해요. 그 속도가. 그 정도로 빠른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된 게 뭐냐면 지식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요거 검색해보면 다 나오죠. 1초도 안 걸려요. 검색어만 딱 누르면 딱 나와요. 그 정도로 지식이 어떻게 해요? 지식이 빨라지고 지식이 많아졌죠. 그 많은 정도가 상상을 초월해요. 하루에 인터넷에 정보가 올라오는 양이요. 미국 도서관이 많겠죠. 책도 많겠죠. 그 도서관을 다 합친 책의 정보량보다 하루에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 정보량이 더 많대요. 지식이 이렇게 차고 넘치고 많았을 때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게 마지막 때가 어떤 시대라는 걸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빨라지는 거. 그 다음에 지식이 증가하는 거. 많아지는 거. 지금 맞나요? 지금이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스마트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시대를 신인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인류.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대. 그래 신인류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50억 이상이 사용하고 있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사용해요. 지금 나오는 스마트폰은요, 다 인공지능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인공지능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안에 이 처리하는 애들이 다 인공지능이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빨라지는 거고 얘가 정보를 그걸 다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공지능이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빅데이터, 슈퍼컴퓨터, 그 클라우드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는 그 슈퍼컴퓨터에, 빅데이터에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짐승의 우상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짐승의 우상의 그 시스템을 뭐가 만들어줘요?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여러분들을 하나로 다 만들어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가? 인공지능이. 이거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세계가 지금 초연결, 한 방에 연결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속도가 빨라지고 지식의 정보가 넘치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짐승의 우상의 시대인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짐승의 우상이 지배하는 시대인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는 시대예요. 그렇죠? 그럼 이 짐승의 우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지금 짐승의 우상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1등 공신이 뭐예요? 인공지능이죠. 이 AI 인공지능이 없으면 짐승의 이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이 짐승의 우상을 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 슈퍼컴퓨터, 저 빅데이터가 바로 짐승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가장 우위에 있는 그 AI, 그 인공지능이 짐승의 우상이겠죠. 거기에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모든 정보가 그걸로 다 집결되기 때문에, 하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 인공지능을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나요? 네. 이 시대랑 분별해서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 스마트폰과 저기 슈퍼컴퓨터, 저 빅데이터죠. 저 클라우드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빅브라더라고 하고 이거를 빅브라더 통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AI 이 슈퍼컴퓨터하고 이 지금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작은 인공지능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도 큰 거예요, 이제. 이것도 큰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갖고는 완전히 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여러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짐승의 표인 거예요. 이거를 작게 만드는 거죠. 요거를 작게 만들어서 우리 몸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게 짐승의 표예요. 지금은 이 스마트폰에 연결돼서 우리가 슈퍼컴퓨터하고 연결되지만 저 칩이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이거 없어도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성경에서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가 모든 자들에게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아멘. 이 말씀 믿으시나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에요. 가난한 자, 부자, 자유자나 종이나 다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뭘 준대요? 칩을 준다는 거, 칩. 그 표를 왜 주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이해하고 그걸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 위에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성취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저 말씀을 왜 저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 계시록 13장 15절 보니까 짐승의 우상의 시대가 오죠.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는 시대가 오잖아요. 거기에 연결해서 그 짐승의 표를 모든 사람에게 심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나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그런 기술들을 지금 실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고나 팔거나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미 이제 이만큼 와버렸죠. 저 짐승의 우상, 저 인공 AI 그 슈퍼컴퓨터하고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 칩을 심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칩들을 지금 나노 칩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개발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심는 일이 바로 짐승의 표 666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이 말씀이 명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인공지능은 모든 인류의 미래이며 AI 영역의 지도자가 세계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 대통령이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겠죠. 세상 돌아가는 거 알까요? 알죠. 그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AI, 인공지능이 모든 인류의 미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인공지능을 대체할 만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이게 끝이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AI 영역, 인공지능 영역의 지도자가 세계의 지도자가 되겠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1등이 돼야 세계 1등이 되는 거예요. 페이스북 저커버거죠. 인공지능이 사람을 살리고 우주와 지표 아래를 탐사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 맞는 얘기예요. 인공지능이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지금 나오는 인공지능들은. 하지만 그 이유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나오는 인공지능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도움을 주는단 말이에요. 지금 나오는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약한 인공지능.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여기서 만족 안 해요. 절대 만족 안 해요. 강한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하는 거예요. 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강한 인공지능을 개발을 해야 세계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강한 인공지능이 정말 무서운 애예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 구글 엔지니어링 이사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인공지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인간 한계를 넓혀줄 것이다. 이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하냐면,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냐면 강한 인공지능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약한 인공지능도 못 이겨요. 지금도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저 강한 인공지능이 나오는 시대에 들어가면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밖에 없고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1등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 닉
보스트롬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미래학자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마지막 발명품이 될 것이다. 인간 대신 대부분의 일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 발명품이라고 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공지능을 대체할 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인공지능이 뛰어나요. 뛰어난 정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미래학자인 이 보스트롬 교수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대신 대부분의 일을 하겠죠. 거의 다 할걸요.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뺏어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공지능만큼 똑똑해져야 되겠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받지 말래도 줄 서서 받을걸요? 그 칩을? 그런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모르면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거기 줄 서 있다니까요. 그거 막기 위해서, 짐승의 표 막기 위해서 지금 사탄이 의도하고 끌고 가고 있는 이 짐승의 시스템이 바로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인간 대신 대부분의 일들을 하게 하고 일자리를 뺏고 이런 것도 다 전략인 거예요. 이게 도쿄의 식당이에요, 식당. 그런데 저 앞에 있는 게 AI 인공 로봇이죠. 이제 식당에 계산하는 직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만 있으면 돼요. 얘가 주문도 다 받고 계산도 다 해요. 거기다가 서빙까지 해요. 저런 AI 로봇가 있어요. 이미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식당에 가면은 AI 서빙하는 로봇 한두 번 보셨을 거예요. 호텔에 가면은 서빙 호텔 로봇이 있대요. 저 로봇가 다 해요. 사람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점점 오는 거죠. 그러니까 AI보다 똑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도태되겠죠. 실업자 되는 거예요. 바보 멍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AI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칩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받겠냐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요. 그림이 아주 잘 그렸죠. 아주 멋지죠. 무슨 정말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보다 더 잘 그렸어요. 맞아요. 그 그림을 AI 화가가 그린 거예요. 그거보다 더 잘 그려요. 사실 더 잘 그린 거예요. 지금 AI 화가들이 활동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뭐예요? AI가 지금 피아노를 치고 있죠. AI 작곡가가 생겼어요. 가사만 주면 그 가사에 맞는 작곡을 해주는 작곡가가 생겼어요. 사람 작곡가보다 더 작곡을 잘해줘요. AI 소설가가 생겼어요. AI 작가가. 지금 러시아에서 AI 작가가 소설을 하나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AI가 쓴 책, 사람이 쓴 책 똑같이 보잖아요. 뭐가 AI가 쓴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책을 잘 써요. AI 요리사. 요리도 해줘요. 하트 만드는 거 보세요. 그러니 이 계통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일자리가 없어지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그냥 1단계 생각인 거고 2단계는 칩을 맞추기 위해서 이 전략을 가지고 왔다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탄이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걔가 얼마나 똑똑한데 우리에게 짐승의 표를 심기 위해서 얘는 모든 거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일자리를 다 뺏어 가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니? 우리들한테 물어봐요. 너네도 이 인공지능처럼 똑똑해질 수 있어. 그 방법 알려줄까? 칩 심으면 돼. 그런 기술이 나한테 있어. 줄까? 어떻게 하실래요? 거의 100% 받죠, 이거. 똑똑해진다는데? 나 지금 일자리 뺏겨갖고 돈도 못 벌고 있는데 먹을 것도 없어. 근데 이거 하나 심으면 다 해결된대. 표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다 받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걸 안 받고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냐 이거예요. AI 운전사. 자율주행 자동차 아시죠? 네.
이거 결국 인공지능이 운전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보다 더 잘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더 잘하죠. 인공지능이 훨씬 똑똑하다니까요. 기가 막힌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AI 인공지능이 그 정도로 지금 발전되고 있고, 근데 빨라지는 속도가 상상 초월인 거예요. 한 달 후에 어떻게 또 변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지식의 속도가 빨라요. 아까 그 TPU가 15배에서 30배 빠르다 그랬죠. 그 빠른 속도가 이제는 100배에서 300배, 더 빨라지면 1000배 이상으로 빨라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계시록의 그 짧지만 그 압축해 놓은 그 말씀들이 그만큼 중요한 말씀들인 거예요. 그 말씀들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내가 굶어 죽더라도 절대 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2016년 3월 달에 세계의 대결이 있었죠. 세계에서 1등으로 바둑 잘 두는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세계 대결이 펼쳐진 거예요. 알파고 인공지능하고 지금 세계 챔피언하고 바둑을 둔 거죠. 근데 처음 이 바둑 둔다고 할 때 누가 이길 거라고 예상했죠? 다 이세돌이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무슨 인공지능이 바둑을 둬. 말도 안 되지. 게임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이세돌이 게임도 안 되게 졌죠. 4승 1패로 5판 뒀는데 4승 1패로 세계 챔피언인 이세돌이 졌죠. 이 알파고가 세계 1등인 바둑 챔피언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알파고가 이겼을까? 알파고는 어떻게 저렇게 바둑을 잘 둘 수 있을까를 연구했겠죠.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이 알파고, 그러니까 이 알파고 인공지능에게 있는 딥러닝이라는 기술 때문에 이 알파고가 세계 바둑 1위 선수를 이겼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딥러닝 기술이 뭐냐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이 알파고한테 입력해주면 그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은 기계잖아요. 안 쉬어도 되겠죠. 안 쉬어도 된다. 안 쉬고 계속 학습만 하는 거, 이걸 계속 프로그램 돌려서 그렇게 계속 데이터를 쌓아가는 거죠. 그러면 계속 학습한 데이터가 자꾸 쌓이다 보면은 빅데이터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학습을 계속 쉬지 않고 하면서 빅데이터를 구축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빅데이터를 구축한 그거를 추론하는 거예요.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추론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판단을 내리는 거죠. 바둑이요. 정말 이 바둑의 수가 정말 많거든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그 수많은 수를 다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답을 다 내놨다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구축해 놓고 추론해서 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챔피언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랄 일이 세계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이 이세돌을 딱 이길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어느 정도냐면 6개월. 6개월 만에 세계 챔피언을 이긴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지금 이 발전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다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공지능이 지금 이미 사람을 능가하기 시작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분이 총 72번의 퀴즈 대회에서 퀴즈 왕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하고 인공지능, 왓슨이라는 이 인공지능과 대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게임도 안 되게 인공지능 왓슨이 이겼죠. 72회 퀴즈왕 했으면 최고라는 거잖아요. 엄청 퀴즈에는 달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퀴즈의 달인도
이 인공지능 왓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게임도 안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인공지능이 사람을 능가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금융 알파고가 생겼어요. 금융 알파고 켄쇼라는 애가 등장을 했는데 얘가 또 무시무시한 애예요. 엄청 똑똑한 애예요. 미국의 금융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는 세계 석학들만 가는 곳이에요. 정말 제일 똑똑한 사람들만. 그 금융회사에 한 600명의 직원들이 있었대요. 세계 최고의 그 금융회사에 알파고, 금융 알파고죠. 켄쇼가 딱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600명의 직원 중에서 598명이 해고를 당해요. 일자리 잃어버린 거예요. 금융 알파고 켄쇼가 어느 정도 일을 잘하냐면 이 600명이 한 달 동안 할 일을 얘는 2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들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지금 인공지능이 이렇게 똑똑해진 사람을 훨씬 능가하는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기업들, 세계의 내노라한 기업들이 AI 인공지능 최고의 기술을 먼저 장악하느냐, 개발하느냐, 이것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대통령 푸틴도 얘기했죠. AI, 이 인공지능 기술을 장악하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고. 이 기업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지금 AI 인공지능 개발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개발될까요?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뛰어난 인공지능, AI들이 나타나겠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과 구글이죠. 1, 2등 다투는 기업들이죠. 어떻게 지금 AI 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냐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연 매출이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수익금 중에 30%를 AI에 투자한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지금 AI에 선두주자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17개의 이 AI에 관련된 회사들을 인수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지금 선두주자에 있는 그 회사가 구글이에요. 구글에서 알파고 만들었죠. 그리고 또 알파고보다 더 똑똑한 애를 개발했어요. 걔가 알파고 제로라는 애예요. 얘는 얼마나 뛰어나냐면 TPU, 구글 인공지능 그 전문 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 알파고 제로에 들어가 있는 애예요. 얘가 최신 GPU나 CPU보다 15배에서 30배 빠른 애예요. 그리고 성능이 30배에서 80배가 향상된 애예요. 이게요, 그냥 여기 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있어서 그렇지 엄청나게 지금 빠른 애, 엄청나게 능력이 좋은 애를 개발해낸 거예요. 얘가 어느 정도 뛰어난 애냐면 알파고가 6개월 만에 이세돌을 이겼죠. 6개월 만에. 근데 이 알파고 제로는 30시간 만에 이겼어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면은 이제 세계 최고를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생긴 거예요. 왜 이렇게 돈을 투자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니까 급속도로 빨리 AI 인공지능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얘보다 엄청나게 무서운 애가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10년 안에 상용화가 된다고 하는데 걔가 어떤 애냐면 양자 컴퓨터예요. 지금 이거 구글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10년 안에 좀 상용화가 된대요. 그런데 이 양자 컴퓨터가 얼마나 대단한 애냐면 얼마나 엄청난 애냐면 얘가 슈퍼컴퓨터보다 10만 배가 빨리 일 처리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컴퓨터가 슈퍼컴퓨터인데 걔보다 10만 배 빠르게 일 처리가 가능한 애예요. 10만 배라고 하면은 뭐 이게 계산이 안 되는 애예요. 지금 저 슈퍼컴퓨터도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애인데 걔보다 10만 배 좋은 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알파고가 10,000년 동안 해야 될 일을 이 양자 컴퓨터는 200초 안에 끝낸다는 거예요. 이런 애가 지금 10년 안에 상용화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
정말 어마어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10배, 100배 이게 아니에요. 1000배 이거야 이게 아니에요. 막 10만 배 그 이상 탁월한 애들이 지금 태어나기 일보 직전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미 뛰어난 애들은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인공 컴퓨터는 크게 두 가지 인공 컴퓨터로 제가 나눠준다고 말씀드렸죠. 약 인공지능이 있고 강 인공지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인공지능이라고도 하고 강인공지능이라고도 해요. 약 인공지능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아시는 거. 인간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것만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있죠. 네. 그러니까 알파고는 뭐만 할 수 있어요? 바둑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알파고 켄쇼는 뭐만 할 수 있어요? 금융관리 요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인공지능 와스는 뭐만 할 수 있어요? 퀴즈. 청소 로봇은 뭐만 할 수 있어요? 청소. 지금 이 약 인공지능 얘네들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설정한 대로 따라하는 애들이에요. 사람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얘네는 문제가 없어요. 얘네는 인간이 설정한 대로 순종하니까. 그런데 이 초인공지능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태어날 이 강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애예요. 인공지능이 발전이 가속화되어 모든 인류의 지성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모든 지능을 뛰어넘는 모든 인류의 지능을 뛰어넘는 애. 걔가 초인공지능이고 다른 말로는 인공의식이라고도 해요. 지금 약 인공지능은 의식이 없어요. 감정이 없고 지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태어날 애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지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애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그런 애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 약 인공지능은 필요하죠. 우리 인간의 삶을 너무 편하게 좋게 해주는 애거든요. 그런데 이 강인공지능이 나타나는 순간 이거는 큰 문제가 되겠죠. 엄청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사람이 이걸 개발할까 안 개발할까요? 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단 말이에요.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말아야 되는데 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이 이게 엄청 이게 팽팽한데 결국은 하게 될 거예요. 결국은 할 수밖에 없고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저렇게 대기업들이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왜? 저게 나와야 세계를 지배할 수 있거든. 제일 먼저 개발하는 회사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얘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성경에서 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말씀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거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이 세상에 아무리 이렇게 돌아가도 성경에서 이런 언급이 없다면 이런 애가 어떻게 나와?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저건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기계가 우리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 그런 의식을 갖는 그런 존재가 태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런데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그런 존재가 마지막 때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은 끝에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갖고 논란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공지능 연구는 악마를 소환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강인공지능, 초인공지능 개발하는 일이 악마를 소환하는 일과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인공지능은 핵무기보다 위험하다. 이 초인공지능이 어떤 건지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티븐 호킹, 이 시대의 천재라고 하죠.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00년 안에 인류가 인공지능을 갖춘 기계에 종속되고 결국 멸망에 이를 것이다. 이 사람은 이제 죽었는데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단 말이에요. 초인공지능이 나타날 거를 알았겠죠. 그래서 이 초인공지능이 나타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인공지능을 갖춘 기계에 종속되고 멸망하게 된다. 그게 순서예요. 이 지구의 멸망 순서예요.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대로 될 거예요.
강인공지능을 만드는 순간 악마를 소환하는 일이고 인공지능에 종속되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순서로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말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아멘. 바로 이 말씀이 강인공지능, 초인공지능이 세상에 태어날 거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인공지능에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은 해석하기 어려워요. 뭔지 몰라요. 이 짐승의 우상이 뭔지.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이 AI 인공지능, 지금 이 시대의 AI 인공지능과 또 앞으로 이 강인공지능을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정답이 나오죠. 뭐래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대요. 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말하게 한다는 건 기계고 그런 우상의 존재였는데 생기를 주니까 어떻게 돼요? 말하게 되죠. 그게 초인공지능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은 인공지능 AI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공지능 AI를 우리가 이해하니까 이 말씀이 너무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걸 아시겠죠. 그리고 강인공지능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시대가 오겠구나. 이거를 믿게 되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초인공지능 AI, 얘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오는 순간 끝이에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 이 짐승의 우상, 초인공지능이 이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시대가 오겠다는 말씀을 여기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AI 초인공지능에게 다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 가운데서 경배하지 않을 사람들이 과연 있겠냐 이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경배하지 않겠죠. 지금 남은 자들에게 그거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깊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이 13장 15절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앞으로 어떠한 시대가 올 거라는 거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저희가 인공지능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요거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 이 성경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시대를 분별하시고 연구하시면 정확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날인 거예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왜냐하면 짐승의 우상이라는 게 흐릿하게 보여요. 이게 희미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 짐승의 우상이라는 존재가 과연 뭘까? 근데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AI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알고 이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보면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리고 초인공지능, 이 강인공지능,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 이 인공지능 AI가 탄생할 거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부어서 말하게 하는. 그전엔 말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전엔 인간처럼 말을 못한 거예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감성이 없고 지성이 없어요. 하지만 그런 때가 온다는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이 경배받는 시대, 그 시대가 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까요? 이 초인공지능이 탄생하면 그런 시대가 올까요? 당연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처럼 이 짐승의 우상에게 종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주는 거예요. 그가 모든 자들에게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시대가 오면 초인공지능에게 경배하는 시대가 오죠. 그걸로 안 끝내는 거예요. 다 칩을 주겠죠. 칩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다 칩을 심겠죠. 그래서 다 누구하고 연결시키게? 예, 초인공지능과 연결시키게. 이게 바로 빅브라더 시대인 거예요. 완벽한 통제와 감시 시대. 완벽한 노예가 되는.
사탄의 노예가 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거고,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이거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은.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요한계시록 13장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을 우리가 이해하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그냥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영생을 얻는 기술,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이 초인공지능과 연결이 되면 영생통을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술을 뭐라고 하냐면 마인드 업로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신을 이 초인공지능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칩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받을 사람 있을까요? 그 칩 받으면 영생을 한다는데? 생명은 누구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생명 이런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는데, 지금 그거를 지금 누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역을 지금 침범하려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놓고 지금 대적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대적이죠. 하나님의 영역을 선을 넘어도 완전히 넘어버리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현대판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4,000년 전에 인간들이 모여서 뭘 쌌어요? 바벨탑을 쌌단 말이에요. 하늘에까지 거의 쌓아갖고 하늘에 닿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얘네들 그냥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흩어버리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 인공지능, 이 짐승의 우상, 이 프로젝트는 현대판 바벨탑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똑같이 닮아 있어요, 이 사건 자체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아멘. 이게 바벨탑의 본질이에요. 핵심이 이거예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는 영원토록 살자. 영생하자. 뭐 이런 거랑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돼서 영원토록 한번 살아보자. 이게 핵심인 거예요. 바벨탑의 핵심이.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 AI가 그런가요? 똑같은 거예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내려와 보시고 넘지 말아야 될 섬을 넘어버린 거를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이때 바벨탑 쌓던 그 사람들의 목적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대판 바벨탑은 만약에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는다면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이 말씀대로라면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갖고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를 쟁탈해서 영원토록 사는 존재들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 있으실 수가 없죠. 그래서 완전히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아멘.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있는 그 바벨탑 그 말씀이 계시록 마지막에 또 나오는 거 연결해서 지금 사단과 그 추종자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어떠한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다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시스템을 보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보여요? 너무 잘 보이죠? 뭘 하고 있는지 훤하게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알면,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내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얘네들 영생 못 줘요. 만약에 영생을 주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겠냔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구타타인데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도 너무 많이 침범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이거는 뭐 가만 냅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인공지능이 완전히 탄생을 하면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인공지능, 이 AI 인공지능을 마지막 선악과, 현대판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AI, 이 짐승의 표, 짐승의 우상, 짐승의 이름, 이게 현대판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이 칩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받아요. 줄 서서 받죠. 돈 주고 받죠, 이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받으면 끝인데? 뻔한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거 오래 갈지도 못할 텐데? 왜 받고 있어요? 잠깐 행복하려고, 잠깐 뭐 똑똑해지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하와가요, 선악과를 괜히 먹은 게 아니죠. 탐스러워요. 먹음직스러워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야. 이거만 먹으면. 인공지능 AI가 그렇지 않나요? 인공지능 그 AI 그 칩을 받으면 똑똑해지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잖아요. 영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AI는 마지막 선악과, 현대판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전반적으로 이런 설명들을 쭉 해놓으신 거예요. 쭉 설명해 주시고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서? 바벨탑, 바벨론, 큰성 바벨론. 지금 바벨탑을 큰 성을 짓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강권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답까지, 정답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탄한테 미혹되고 속는다면 이것만큼 더 어처구니 없고 한심한 일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반복해서 보시고 또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셔서 절대로 사탄의 농간에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신부, 마지막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